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시는 길이 많이 춥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서 많이 춥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21절 말씀에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이제 다시 건너가시니까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지금 상황입니다. 거라사 귀신을 내어 쫓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회당장인데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어서 이제 손을 얹어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굉장히 이제 예수님 주변에 붐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퍼졌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왔는데, 그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허겁지겁 예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야이로는 독특한 것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는 이제 이런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수님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이 딸 아이의 상황은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야이로의 믿음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정도의 희미한 지식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이 사람의 기대처럼 능력을 단순히 나타내셔서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고 단순히 이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질병은 무엇일까요? 질병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과 고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고난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예수님의 사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일과 문제가 있을 때 이 아이로와 같은 사고방식과 태도로 먼저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지 아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죠. 물론 이런 절실한 상황 속에서 쉽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다거나 야이로의 믿음을 칭찬하신다거나 이 말씀이 먼저는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긴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의 이 예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적 개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해주고 능력을 베푸는 이런 개념들은 다른 이방 종교에 있고 다른 이단에도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가질 수 없는, 할 수가 없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일어난 이제 결과의 하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망의 문제까지, 우리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어떤 마술적인 힘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호기심과 어떤 그런 능력으로만, 그런 능력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이 병이 낫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서 이 중앙에 있는 어떤 여자의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뭔가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고자 하시는, 알리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이렇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고쳐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방 종교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고쳐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그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계시하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요, 그 목적으로 이제 야이로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야이로가 간청을 하니까 함께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질병과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딱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은 여인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자신이 이제 혈루병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그 병이 있었는데 만성적인 병이었죠. 근데 그 병을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무서우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누가 되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단순히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물어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딱 대고 도망가는, 두려워하는 그 여인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예수님 곁에 사람이 붐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맞는 질문이 아닌가, 의도를 모르고 제자들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의원을 찾아갔는데 도리어 그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고침을 받으려면 돈도 많이 써야 됐을 텐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이게 더 나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이런 작은 여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정말 붐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능력 개념이나 해결 개념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능력과 이런 은사에 현혹이 돼서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가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단들이나 이런 능력을 행한다,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난다.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이로에게는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차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예수님 옛날에도 오랫동안 중세시대나 그런 어떤 신비주의를 가지고 무언가 수건을 만지고 그 뭐 사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수건이나 아니면 뭐 성물을 만지고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들이 방편화가 되어서 그런 이제 마술적인 것으로 이제 오해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동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한 행동은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 감정, 의식. 내가 진짜 이제 이 병에서 낫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 그런데 고생만 진탕하고 돈도 재산도 다 허비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그것들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와 마음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시고 그분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한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지만 눈 감아 주셔도 되잖아요. 이 여인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이 말씀은 무언가 무의식과 무의지 중에 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구원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선언을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야이로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야기된 이 질병과 사망을 고치시고 또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죄와 죽음까지도 정복한 예수님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아멘,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치고 가는 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에게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36절 말씀에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르치시죠. 야이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관계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때 상황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죽은 거예요, 딸이.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는 어떤 야이로의 속에는 원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죽었다는데,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끝이라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지, 종료되었는데 라는 그런 믿음을 좌절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그 딸의 이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 년을 해봤는데 저 벌써 몇 년을 해봤습니다. 세월이 몇 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살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 같은 결론을 보고 종결된 것 같은 결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임파테이션과 같은 보여주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보기가 그런 신앙생활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멀리서도 고쳐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하시면서 그 가는 길에 그 여인도 고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야이로와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시는 가운데 야이로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동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믿음 자체를 막 투기적이고 즉각적으로 무언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달라는 이런 기이한 종교로 기독교를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뻥튀기하고 인스턴트의 종교로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동행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작 그것을 배웠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기려고 할 때 감정의 혼란스러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때 당시에는 바로 이제 죽자마자 어떤 그런 장례식 절차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에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40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죄의 문제,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이 당장 보이는 이 문제를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종교에서도 죄를 이기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보다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행하는 것, 즉각적인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정복자가 되시며 지금 죽었고 끝났고 종료된 이 상황 속에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마침내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정복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복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와 교통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동기를 감출 수 없음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우리 전 인격적인 것 속에서 반응하는 것임을 알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단순한 것은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앞에 정말 큰 문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격적인 관계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며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